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여러분을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기대했는데 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면 참 행복할 텐데 아쉽고 또한 그때가 기다려집니다. 벌써 9월 4일입니다. 한 학기가 시작되었고 여러분들은 분주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교수님, 새로운 수업,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또 한 주 한 주 보내게 됩니다. 바쁜 가운데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힘을 주시는 예수님께 위로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 보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 참 이 영상이 좋습니다. 보고 있으면 흐뭇해집니다. 생명은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변화 가운데 살아있음을, 생명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 시간이 가나 했는데 벌써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학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도 선배가 됩니다. 조금 있으면 후배들이 들어옵니다. 선배가 쏠게 하면서 맛있는 학식을 사줄 수 있는 선배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재림하시는 이유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변화는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변화해야 할까요? 꼭 변화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변화를 통해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가 필요합니까? 꼭 변화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변화를 통해 우리가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언제 신앙하기 참 어렵습니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는 예수님과 열심히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열심히 동행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말하기를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을 10년 아니면 20년 정말 열심히 신앙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직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발전하고 더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부딪히는 이 현실은 우리가 지독히도 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집스러운 죄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베드로, 그는 지독하리만큼 고집스러운 죄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지만 그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한 정죄인 것입니다. 너는 사단이라고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며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필요할 때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커다란 죄를 짓고 맙니다. 닭이 울던 그 순간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자신에게 사단이라고 정죄하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아니면 지독히도 변하지 않는 죄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그 마음 가운데 커다란 좌절을 경험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경고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났던 광경이 그의 마음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가 구주의 굴욕과 슬픔에 가장 무거운 짐을 더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애통하는 마음은 몹시 괴로웠다. 예수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의 고통을 토로하시던 바로 그곳에 와서 베드로는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죽기를 원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 자신이 고집스러운 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던 그 순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했던 그 장소 겟셋마네 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베드로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던 그곳에서 그는 무너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 겟셋마네 동산에 와서 베드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영적인 절망과 죽음의 순간에 말씀을 생각했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에게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놀라운 경험이 있었다면 베드로에게는 바로 이 겟셋마네에서의 새로운 경험이 그의 삶의 커다란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고 예수님의 행실과 그분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가 묵상함을 통하여 그곳에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용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릎 꿇고 눈물 흘리셨던 그곳,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영혼의 위로를 받으셨던 그곳, 말씀이 살아있던 그곳 겟셋마네로 가야 합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바쁨에 빠져서 이 세상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 양이라도 잘 소화해서 그것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이 온라인 시대에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훌륭한 정말 좋은 말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만 보면, 그냥 인터넷만 켜면 너무나 훌륭한 말씀들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더 맛있어 보이고 탐스러운 말씀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좋은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좋은 음식 찾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량이라도 작은 양이라도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 변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묵상하시는 모든 새 친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묵상하기 위하여 설교를 적는 것은 대단히 좋은 습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밀줄 그어가며 표시해 두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작은 팁입니다. 말씀을 LT하고 묵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습관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LT를 더욱더 열심히 내봐야겠다. LT에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새 친구들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과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일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주실 때에 그 이삭이 무엇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자친구가 필요합니까? 정말 여자친구가 필요합니까? 뭐 해야 됩니까?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정말 성적 잘 받아야 할까요? 정말 돈 고민 없이 살고 싶습니까? 여기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모세는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워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이자 그의 사랑하는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그의 삶 가운데 교훈. 그것은 바로 옛 시대와 옛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여정 가운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해주고 싶었던 모세의 가장 큰 하나님을 향한 소중한 기별은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10년, 20년 별거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기억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때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결과적으로 모여서 가장 큰 변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바울의 권면은 분명합니다. 어떠한 것을 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변화되어야 합니다. 1년 후, 10년 후 내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꿈꾼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작은 부분부터 관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을 기억하며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가 1998년도였습니다. 지금 그때 태어나신 분들 계시죠? 정말 뭘 할 줄도 몰랐고 학기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 자신이 지금 뭐하고 있는가 원망도 생기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놀까 그런 고민만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돌아봐서 기억해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관여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저를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케 허락하시고 또 아리따운 아내를 허락하심으로 결혼도 하게 하고 귀여운 자녀들을 낳게 하심으로 그 자녀들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사람을 삼육대학에 부르시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잘생겨도 아닌 것을 압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세이 친구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10년 후 아니 1년 후 우리의 변화의 뚜렷한 과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충고가 주어졌을 때 절대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화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예배가 축복이 되고 말씀이 삶의 힘이 되는 것은 단순히 훌륭한 말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묵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과 위안을 얻는다. 그러나 그들은 묵상과 경성과 기도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잃어버린다. 축복을 받기 전보다 더욱 심한 결핍 속에 빠져있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말씀이 들려오는 만큼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만큼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시간은 묵상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살 만큼 분주한 그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예수의 손에 온전히 맡기라. 그의 크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라. 그대가 자신을 부정하신 예수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치르신 무한하신 희생을 명상하는 동안 그대의 마음은 거룩한 기쁨과 잔잔한 평화 그리고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기도 중에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개인적인 구주이시오 사랑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확신하면 그것은 더욱 강화될 것이요 그의 품성은 점점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그의 부드러운 사랑과 동정에 관한 뚜렷한 견해를 갖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묵상함으로 깨어지고 녹아진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느낀다. 그 약속들은 영혼 속에서 흘러넘치고 우리의 평안은 강과 같아서 영광의 파도는 계속 가슴에 와 부딪힌다.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그리스도는 우리와 더불어 먹는 경지에 이른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적인 의미를 깨닫고 있으며 그의 사랑 안에 쉼을 얻는다. 그것은 어떤 말로도 묘사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죽어있는 삶입니다. 악취를 풍기는 썩어져가는 삶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변화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되고 힘을 주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 말씀을 생각해보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 세이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학기 우리 세이의 가장 중점적인 사역의 핵심은 말씀 묵상 훈련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읽고 그 경험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묵상하는 백성, 예수님을 기억하는 백성,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 그 일로 인하여 힘을 얻는 모든 세이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음성과 그 은혜를 늘 묵상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기쁘게 여기시는 모든 세이 친구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분주함에 빠져 예수님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가 말씀을 놓지 않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묵상의 힘을 통하여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살아있는 모든 세이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허락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저희들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어렵고 분주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안식일, 충만의 안식일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